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창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범죄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계절이 이제 오고 있고 뭐 장식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올려져 있고, 네, 벌써부터 우리가 질문하는 게 요번 크리스마스 때 뭘 원하시냐고. 예, 우선은 뭐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도 물어보고 벌써 생각 자체가 이제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40장 시편에서도 실은 지난주에 주일날 이도나 목사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 대해서 100개 이상 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고, 또 신약에서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한 300개가 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 다윗이 구약에 살았는데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시를 통하여서 시편 40편하고 41편이 바로 메시아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대해서구나, 오실 예수님 대해서구나. 네, 그때 이제 다윗의 그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벌써 오신 예수님을 벌써 알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다가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참 어려울 때 이러한 시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를 읽으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뭐가 없느냐, 나의 컵 안에 물이 반이 들었으면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것이죠. 근데 늘 함께했던 것은 하나님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감사로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감사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본문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에제리에서 여성 모임에서 그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그 다른 걸로 이렇게 충만하지 말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그렇게 충만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으로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충만하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라. 근데 또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충만하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다윗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충만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말씀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 대해서인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으로 그렇게 충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큼 충만해야 되는가? 이렇게 요즘에 장난감 보면은 누르십시오 그러면 딱 누르면은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그 장난감이 움직입니다. 정말 누가 우리를 탁 누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나의 약점을 아시고 거기 약점을 탁탁 누르시면은 자꾸 화가 나오든 아니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조금만 누가 눌러도 나와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가운데서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든 우리의 행동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든 그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 대해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설교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가셔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다. 하나님의 응답대에서 기다렸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그 웅덩이와 수렁이 기가 막힌 거기가 예수님에게는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얼마나 그 웅덩이와 수렁이 깊었는가. 가장 깊은 곳으로 아마 예수님은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수렁과 우리의 그러한 깊다고 하는 그러한 웅덩이가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더 깊은 웅덩이로 빠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진정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일으켜셨고, 또 우리도 어느 상황이든 그곳에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포대 안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 포대로 만들어 주시고 새 포대 안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 주신댔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노래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어떨 때? 힘들 때, 좋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한 샘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도 두려워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대해서 100% 그렇게 예수님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의지해야 되겠죠. 그분을 도와달라고 제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4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이제 그 순종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겸손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겸손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니까 아직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술이 한 몇백 번, 몇천 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작업 중입니다. 네. 5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니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자 없다. 그렇게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 우리가 너무나 많아 그거를 셀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나는 불만 불평에 차 있습니다. 아직도 걱정 근심에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많은데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정말 죄가 있는, 악마가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서 거기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범죄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가 주석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깨달을지 못하는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영어로 성경으로는 have given me an open ear, 열린 귀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종이 어떤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어떤 다른 여종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이 종이 자기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그 결혼한 부인과 자녀를 못 데리고 간대요. 그렇지만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그 종이 나는 영원히 그 주인 밑에서 종이 되겠나이다. 그럴 때 그의 귀를 문설주에 그 송곳으로 찔러서 이제 구멍을 낸대요. 그게 상징이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실은 그렇게 귀를 뚫으신 게 아니라 손발을 뚫으시고 머리와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고 그러한 찔름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의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죄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 그러한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비싼 값진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또한 우리도 받았으니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돕고자 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